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앞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보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점이 하나 보이시죠? 저에게 물어봐도 제가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이 굉장히 크게 찍히긴 했어도 그 점보다 주변의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그렇죠? 흰 여백이 훨씬 많은데 우리는 점이 보여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사실 이 점이 극히 작은 부분이고 바탕이 훨씬 크지만 저 점이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이끌고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도록 만들지요. 조지 버트 박사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 본성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검은색의 상처만 볼 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훨씬 크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운 삶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그의 나이 28살에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합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소크라테스가 사라지지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풀려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죽음을 택하고 죽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플라톤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12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이집트와 시실리와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그의 삶을 방황하면서 보내요. 그러다가 40살이 되어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철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플라톤이 입버릇처럼 평소에 이야기했던 감사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내가 이 문명인 헬라인으로 헬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요새는 꼭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이런 감사 표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감사와 불평 똑같이 다 땅속에 묻혀 있는 거라면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잘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을 잘 못 캐고 돌멩이를 캐내는 사람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캐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터 교수가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65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이제 백분율로 나누어 보면 그래도 이런저런 교파 다 합쳐서 기독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약 3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30%에 속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전체 인류의 인구 가운데 80% 정도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아프리카에서 지낼 때요, 정말 열악한 상황에 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인들의 집에 신방 가보면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에 이렇게 집을 지어 갖고 사는데요, 엉성하지요. 자는 것도 마땅치 않고 거적 같은 거 깔고, 그래도 좀 있어야 침대 같은 매트를 깔고 사는 거예요. 그 매트 같은 것 그냥 아주 질이 안 좋은 스폰지라도 깔고 사는 게 그들에게는 로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니 이런 준비되지 않은 적정치 못한 주거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맹률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 나라 말로 된 그 글 못 읽는 사람이 무려 70%나 됩니다. 영양실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50%는 영양실조, 심각하던 그렇지 않던 이 영양실조 증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들 가운데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내 주변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우리들이 세계를 나가서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이런 비전 트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파리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부르키나파소라는 아프리카에 갔는데, 새로 만든 길에 이게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가로등. 그리고 그 가로등 밑에서 어떤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같이 갔던 한 제 청년 아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집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곳 프랑스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불평이 많은데 저 가로등빛 아래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도전이 된 거예요. 앞으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기 수도가 없는 사람이 무려 이 지구상의 30%가 된다 그래요. 누군가 집이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 인구의 1%, 상위 1%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에 해당된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몰라요. 공산당 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미국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까? 여전히 그러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배고픔 문제가 전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훨씬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별로 없고, 심지어는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헬 조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니까 감사 편지, 감사 수첩 같은 걸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매일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나에게 은택을 입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감사 편지를 좀 적어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감사 나무를 로비에 세워놓고 감사할 내용을 좀 쪽지에 적어서 나무에 좀 달아보세요, 또 이런 일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감사에 대한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했는데 너무 교인들 은혜 받고 좋았다 그래서 제가 도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새롭게 확인해보고 되찾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감사가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갖는 거는요,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덕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의 내용을,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고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넘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쌓아가게 되면 감사가 다 빠져나가고 감사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주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말로 한 게 아니라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좀 깨달아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아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사를 이제 가볍게 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면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가면서 제 음식값을 내주고 갔다면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신가 봅니다. 예. 이제 잘 사시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값을 내고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고맙지요. 돈을 얼마 절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배려해 줬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음식값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해 주신 거예요. 내 삶의 어떤 한편의 편의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류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내 삶에 아무 수단도 없고 먹고 입고 쓸 것조차 없어도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근원적인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거예요. 병은요, 육체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되어서 또 오염과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못 간수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풀려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약할 때도 감사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여기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우리의 심령에 짜증과 불평을 몰아내고 원망 몰아내고 감사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목자가 양들을 생명을 바쳐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그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걱정하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깨달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평, 짜증, 원망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최선을 다해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우리 교회는 365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원래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들이 퍼져나가고 하다 보니 여러 교회가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동참하게 된 거예요. 저희도 뭐 뒤늦게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자 그랬는데 많은 좋은 간증들을 듣고 동참 작년에 많이 하셨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한 것이지요. 왜 이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냐 하면요, 아니 내가 은혜를 입은 고마운 분에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구두 한 켤레 정도는 선물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내내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 올려드리면서 은혜 입은 사람한테 해주는 구두 한 켤레만큼도 못해서 되겠는가.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성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일을 제안하셨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이어지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1,000원씩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1년을 모으면 36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감사 헌금을 하루에 모아서 1년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물론 모든 교인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또 그만큼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걸 헤아리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지, 이런 은혜도 주셨지, 이걸 깨달으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간증이에요. 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또는 한때 지나가는 하나의 유행으로 간주하고 성경의 감사 명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는 몇 번 얘기한 거니까 이제 식상해, 올해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신구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무려 188구절이나 돼요. 그리고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 이것을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중심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남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중심을 다해 감사하라, 이것을 내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아유 기특하다, 내가 그렇게 빨리 가서 가족들 만나고 놀고 잔치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이러신 게 아니고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들에 대한 주님의 서운한 마음을 분명하게 여기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기에 한영혼 추수의 날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 내 자녀들, 형제, 이웃,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이 초대에 응답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옴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초대함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 얼마나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추수감사절에는 어찌됐든 한번 이번 한 주라도 우리 교회에 가십시다. 그리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떤 형편이든지 해야 돼요. 헬렌 켈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세요.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편에서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무슨 축복을 누렸다고, 아니요. 조금만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린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에 보이면 함께 읽어주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시편 119편 6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다가 그냥 새벽에 깰 때 있죠. 여러분, 자다가 주무시다가 잠이 깰 때, 그때 저는요 조금 더 잠을 청하다 안 오면 금방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깨워주셨나 보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양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초장에서 풀을 뜯으며 기뻐하며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목회 기도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기자가 3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항상 주님을 내 입술로 송축하고 찬양하겠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많은 찬송을 작시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도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제가 언젠가 이 찬송을요 청소년 시절에 부르는데 찬송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작시한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요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장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시력이 회복될 텐데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나의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을 좌절의 이유로 삼지 않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찾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강용우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프랑스에 오셔서 만나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개안 수술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거부하신 거예요. 내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로, 지금 이런 영향력으로 이런 간증을 하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데 나 눈 뜰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삶을 감사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면서도 조그만 불편한 것 때문에 금방 내 안에 원망이 찾아오고 미움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존 헨리 뉴먼이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회복제요, 방부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소설가인 헨리 뮬러가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 마음이 더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작 왓슨, 영국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주소가 두 곳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들 여전히 있습니다. 인생살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 참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뭔가 모르는 철없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플러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런 공식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 플러스 감사는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 원망이 생기니까 감사의 절기를 두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이 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에 적어보고 또 감사 편지도 적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형편에든지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